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성령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성령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셨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무대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그는 하나님 명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합니다. 주연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보통 6주간이 주연절을 지내게 되는데요. 그 첫째 주연절 날은 1월 6일로 시작되고요. 특별히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걸 축하드리며 예물 드린 것을 많이 셀레브레이션 합니다. 업데이트 뉴스에 의하면은요, 동방 박사들이 누구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동방 박사들은 그 포르기 때 잡혀간 그 제사장 후예들이 귀환하지 않고 남아서 있었던 동방에 있는 유대인 제사장이란 말들을 합니다. 그게 최근의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연절 이후에는요, 보통 예수의 세례와 예수님이 하신 초기 사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물 세례에 대해서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 이야기,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옴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비로운 물세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낙빌 한인 장로교 하나님의 가족 안에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 안에서 예수의 명령 따라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고 세례도 주고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당신이 기뻐하는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최근 뉴욕시티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던 한 남자가 교회에서 쉼터에서 살면서 생활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현재 교회가 운영하는 쉼터에서 살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최근 그가 교회에서 준비해준 60세 생일 파티를 하였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당신은 60세를 먹은 사람 같지 않다고 하니까 그가 주머니에서 2장의 그 카드를 보여줬어요. 한 카드는 뭐냐면 드라이브 라이센스로 자기가 60살 먹었다는 거, 그리고 한 카드는 뭐냐면 자기가 유아 세례 받은 그 에픽 스프레처치 성공에서 받은 그 세례 증서를 평생 동안 갖고 다니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는 확실히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처럼 우리들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들의 자신의 세례식 또는 견직식은 어린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커서 13살, 14살 때쯤 되면은 다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교인으로 입교하는 시기죠. 그런 견직식 또는 멤버십 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또한 임직식, 장로식, 장로 임직식, 집사님 임직식, 재직식, 또한 목사로서의 임직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아서 예언자라고도 불리우고 사도라고도 불려서 개척교회도 많이 하고, 또한 복음 전도자로 불리어서 전도도 많이 하고, 또 교사로서 사용도 되고, 주일학교 교사, 유치부 교사, 청년부 교사, 그런 교사도 하고,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로서 부름 받아서 목양을 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섬겨 나가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8일 만에 세례를 받으시고 할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30세가 되셔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성찬식도 제정하셨습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의식들은요, 단지 이벤트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영의 역사가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지는 것이고, 사람이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한 식들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여 주시는 거고, 그러한 식들을 통해서 이분 천사도 옵니다. 그분들을 돕고 그분들이 사역하도록.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지상 사역을 시작하셨고, 마지막에도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자기의 사역을 마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을 따르면 예수님을 사역하기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이끄는 세례를 받으러 요단 강가에 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8장에 18절에서 28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시고 40일 동안 교육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면,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쉬운 죄를 짓고 어두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상징적 의미, 요한의 세례의 상징적 의미로서 그들이 죄를 씻겨내고 회개함으로써 죄를 그치고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순종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예배 의식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필요했을까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는 회개와 용서가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하여 세례 요한한테 나아오셨을 때 요한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절하는 요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저는 그러한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라고 외치실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되풀이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우리가
예수가 이 땅에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성령 세례를 받으신 것을 환상으로 보았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메시아가 이스라엘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새 언약을 이룰 것이라는 것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주고 너를 지켜 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가 오면 흑암에 사는 사람들이 빛을 볼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눈먼 자들에게 눈을 뜨시고 힐링 사역을 하시고, 또한 영적으로 감옥에 갇힌 자들을 풀어주는 딜리버런스 미니스트리, 귀신을 내쫓는 사역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한 것을, 초기 사역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세례받은 그리스도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유 사역을 하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선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목사들만의 사역이 아니고 장로들만의 사역이 아니고 집사들만의 사역이 아니고 모든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분들은 예수님처럼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다하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우리 이웃 가운데는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죄의 노예입니다. 그들은 죄의 노예로서 어둠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거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롭고 힘들 때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쇼핑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그리고 또한 우울증에 시달려 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길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전할 때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빛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이 설교를 하고 여기 바깥에서 인사를 나누는데, 인사를 나누는 분들의 얼굴 속에서 예수의 빛을 볼 수가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 예수님의 빛이 약간의 슬픔에 쌓여 있었습니다. 현실이 그렇기도 하니까요. 어떤 때는 어떤 분들은 그 얼굴에 예수의 빛이 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분의 그 퍼스널리티가 쌓여져서 러프한 모습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분들은 오늘 취임하시는 우동문 장로님 같은 경우는 딱 봤는데 저분은 꼭 젊은 청년 같습니다. 근데 마음속은 얼마나 부드러운지 제가 딱 보고 마음은 착한 사람이네. 그렇게 속으로 딱 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망신 안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 날이니까 망신을 좀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렇게 오늘 이렇게 빛의 얘기,
주연절은 빛이 주제인데요. 예수님께서 빛 세례 후에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으시고 또한 비둘기 같은 성령도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런 이 빛의 이야기가 단지 예수님의 이야기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한번 주책을 또 얘기스러운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가끔 미국 장로교회에 제가 심무를 하면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오션시티에서 제프 목사가 목사로 섬길 때 그 오션시티는 각양각색의 그 사람들이 오는 곳이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분들도 다른 교단, 다른 그 크리스찬 백그라운드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가운데서 제가 이제 2차례는요 예배 끝나고 저한테 이제 모르는 분들이죠. 그럽니다. 저한테 이렇게 빛이 비친다고 뒤에서. 그 얘기 제프 목사가 비친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저한테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폴스 처치 앵글리칸 처치에 가서 금요일날 한 달에 한 번 하는 힐링 서비스가 있어서 갔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어떤 자매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제프 목사의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이렇게 빛이 비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저한테도 얘기해도 되겠냐고 물어보면서 오케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너는 하늘에서 때때로 큰 빛이 비친다고. 그래서 너 남편이 그 빛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반한다고. 그래서 제프 목사가요 여기 완전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맨날은 알겠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한 번씩 보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는 66살입니다. 잘생겼고 그 다음에 머리에 흰머리가 없어서 더 젊어 보이지만 은퇴를 했습니다. 그 은퇴를 일찍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64, 65 되면서 보니까요 그가 목회를 하는 데에서 풀 스피드로 하지 않는 겁니다.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건강 때문에. 그래서 당신은 66살 되면 은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형편이 어려운 교회 가서 그냥 파트타임 하십시오. 아니면 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딱 은퇴를 하고 지금 저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풀 스피드로 해야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요 하시면서 성령을 더 충만하게 보내주시고 빛을 비춰주십니다. 제가 이 얘기 하나를 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씩 주시는 큰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2016년에 제가 욕첸이라는 중국 학생을 오션시티에서 만났습니다. 그 오션시티는 겨울에는 한 7, 8천 명이 살고요. 근데 여름에는 25만 명이 와서 지내는 곳입니다. 그러니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려면 하이어를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그 미국 사람들을 하이어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미국 바깥에 있는 가난한 나라의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에게 3-month work, 1-month traveling 그 컬처럴 프로그램으로 그 학생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3개월 동안 일하고 한 달 동안 여행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돈을 많이 벌으려고 투잡도 뜁니다. 그런데 그 학생 가운데서 한 명이 그 욕첸인데 제가 월마트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학생을 그 커피 앤 잉글리시 미니스트리라고 거기도 데리고 가고 또한 우리들 교회도 데려오고 또 집에도 초대를 해서 우리가 같이 3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를 만날 때마다 만나고 나서 제프 목사한테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좀 이상하지 않냐고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그 학생을 이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떠나갔고 중국으로 돌아가서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오고 싶었나 경제적인 이유로 못 가고 독일로 MBA를 하러 갔습니다. 2년 후에 그가 미국으로 오고 싶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더 이상 돈을 대주지 않는다고 하셨고 거기서는 일할 것도 마땅치 않다고 했습니다. 물론 간간히 저한테 소식도 전했고 성경에 대한 질문, 신앙에 대한 질문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도 간곡하게 하길래 제가 오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와서 2019년에 그를 8월 말쯤에 데리고 공항에서 픽업해 오니까 그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만에 우리 집에 동안 있다가 제가 전도한 그 상위 군인이 휠체어에서 살고 있는 그 집에다가 혼자 살고 있는데 데려다 줘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 나오게 하고 델라웨어 시티 장로교회 제가 그때 목사할 때였습니다. 그때 나오게 하고 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는다고 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는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에서 마스터 디그리를 하고 워크 퍼밋도 받고 지금은 아마존에서 일합니다. 더 기쁜 소식은요. 그가 엘리카트 시티 있는 장로교에서 트레저가 된 것입니다. 제가 너 11조 해야 돼. 그래 하나님이 축복해. 근데 그 말을 듣고 성가대도 씁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잊어버린 것은 그 2019년에 스스로 자원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세례를 그가 받아줄 때 제가 제 마음에 제 아들이 상 받는 것보다 더 마음이 기뻤습니다. 지금은 그가 꽤 의젓합니다. 20대 후반이 됐고 의젓해서 제 부목사한테 더 이상 좀 이상하지 않냐고 그 질문 안 합니다. 그래. 그 요객에 제가 토마스라는 이름도 주었습니다. 이 토마스는 제가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 명령을 따라서 제자 삼은 것 때문에 받은 훈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 길은 참으로 기쁩니다. 발이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한동안 힘이 들고 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열매를 볼 때 그때 기쁨은 한없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 적어도 한 분씩 열심히 전하여서 그 한 분 정도는 세례를 받는 일이 이 성전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성전에서 훈련받고 사역하셔서 이 성전에서 많은 분들이 장로님, 집사님으로서 충실되게 살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여기 있는 분들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이 사도가 되고 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예언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물세례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셔서 일꾼 삼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어둠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와 용서의 세례를 주고 믿음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수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동문 장로님과 이지영 집사님을 세우는 임직식을 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분들에게 더욱더 크신 능력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세례식과 멤버십과 안수식과 임직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잘 해야겠다는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동문 장로님과 임지영 집사님을 위한 임직식을 시행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된 역사가 우동문 장로와 그 가정, 이지영 집사와 그 가정,
그리고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